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상품과 작품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상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작가의 혼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그 가치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때로는 거래되기도 하지만 그 작가의 삶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단어로 살펴보면 월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예배의 단어적인 어원입니다. 즉 세상에 그 어떤 값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예배하는 이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그들 가운데 전혀 다른 눈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쁘게 시간들을 잘게 쪼개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땀 흘려 힘차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께서 온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지치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방해물, 사회적 효용 가치가 없는 작은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천박한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숙하고 잘 배우고 건강한 어른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약하고 어쩌면 방해처럼 보이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 더불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영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면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판단으로 길을 찾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삶을 멋진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히려 성숙해져 간다라고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죽게 되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 독립을 선언하고 먼 이웃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독립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독립의 결과는 비참한 흉년과 배고픔과 주림뿐이었습니다. 그가 살 길을 찾은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약한 존재이니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시금 아버지를 찾아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깨와 능력으로 평생 살았던 그가 야복 나룬터에서 환두뼈가 부러진 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복을 주시지 않겠다면 제가 하나님 놓지 않겠다라고 구하였을 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의존성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이룩한 것, 나의 어떤 잘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존하는 자는 먼저 간절히 찾고 그분께 구하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졸 쫓아다니면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묻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약간의 짜증이 나서 할 일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내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듯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다 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고백할 때 영적 어린아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낮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영적인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도 같습니다. 선입견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왜 이걸 주지? 이걸 나중에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나에게 주는 것은 부모님에게 혹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수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 지식,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자꾸만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그때서야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과 충돌할 때는 자꾸 버티면서 거절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때로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말하는 말은 다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마성 IC를 지나야 합니다. 제가 마성 IC를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마성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성은 마법의 성이야. 여기 에버랜드라고 하는 마법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법의 성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우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다 믿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이들이 제 말을 믿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론 농담을 많이 해서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배운 것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학습하는 자로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아멘하며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한 수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덥석 받는 자가 풍성한 천국의 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의 가치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적용점을 찾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본문에 쓰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디온은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의 90% 이상이 25세 때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여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12세 이전인 파이디온 시기에
시기에는 이 복음을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굳어져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생존의 문제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진화론, 인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가르침이 그들 마음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쌓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따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스펀지처럼 그렇게 복음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공부보다 기술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부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중등팀 사역을 할 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임원이었는데 임원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집사님께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놓고 이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집사님의 말, 부모님의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는 잠시 미뤄두고 주일날 학원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부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믿는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집사님, 봉사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학교에서 잘 자란 아이도 대학에 가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집사님,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아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너가 부모님에게 임원으로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려야 돼. 그러니 공부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지만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문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이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활빈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면서 또 아이들에게 간식도 좀 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많이 전하여 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되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 활빈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가슴에 새깁시다.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나중에 커서 믿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품에 우리 아이들을 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절대 의존성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 순수한 수용성을 품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배달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만 이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남겨주는 것이 꿈입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꿈입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온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의존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계산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심 없이 아멘으로 수용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에 치열하게 새기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